할렐루야. 예, 주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멘이 처량해요.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언약의 성취와 또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쓰임받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참으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셨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영생 얻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이 부활시키시고 또 성령으로 또 임재케 하셨고 아멘.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힘껏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루에 3,000명, 5,000명 전무후무죠.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독교인들이 아주 넘쳐났어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난 저 중국 땅에도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고 또 우리 한국도 한번 다시 어게인 1907년 한번 그게 일어나고 그게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으면 물 먹고 원합니다.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른 거 하고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기도에 전혀 힘씁니다. 사랑이 아주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여기가 쫓아오니 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스데반과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핍박이 시작이 오니까 그들이 뿔뿔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 따라서 합시다. 교회나 내 개인적으로 시험이 오는 것, 환란이 오는 것, 그게 뭐라? 왜라고 하지 마세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묘한 섭리를 오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9절을 봅니다. 그때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했을 때, 핍박을 받아 죽었을 때의 그 얘기입니다. 예, 그들이 뿔뿔이 이제 도망가기를 시작합니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19절에 참 특이한 게 뭐냐면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 누구에게만 전하더라? 유대인. 이만큼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이 강해요. 자기들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우월감 속에서 도망가면서도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느냐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예수를 보내서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부활승천하시면서 신신당부했음에도 성령을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이 누누이 살아생전에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성경에 예언해놓은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에게만 전했더라?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20절에 아주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20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오늘 구레네는 그 가다피가 있는 리비아,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획기적이고 놀라운 정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렇게 전하여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유명한 사도들이 아니에요.
유명한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가 아니에요. 무명인들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들이 단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시초예요. 교회의 시초예요. 굉장히 획기적이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해요. 아멘.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전하기 시작하니까 주 예수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수다한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너희들이 이 예수를 굳게 잡으라, 십자가를 굳게 잡으라 전했어요. 그러면서 세워지고 역사가 되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몇 가지 칭찬받는 일들을 했던 걸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신분의 참으로 벽이 무너진 교회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걸 감사합니다. 또 짐승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걸 감사합니다. 여자들만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한 걸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감사합니다.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만큼 그들의 신분이 선민이라는 우월감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자, 우리 13장을 다 같이 봅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도 있었고 왕족도 있었죠. 여기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그 왕족 아니에요. 귀족 아니에요. 귀족도 있었고 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한 바나바도 있었고 또 끄트머리 보면 및 사울이라 그래요. 사울은 누굽니까? 10장에서 바로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 가표를 던지고 옷을 갖고 있었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했던 바로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모여있는 신분의 벽이 깨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세계로 교회는 신분의 벽을 쌓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까지도 특권층을 가지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보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분이 한 분이 생각나요. 의사 부인입니다. 본인은 탤런트를 했다고 그러는데 난 눈 뜨고 봐도 못 봤어. 근데 부인이 탤런트래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저들하고 다르니까 다르게 대해달라고. 내가 지금 60이 넘어서 그때 제가 이 나이로 갔다 그러면 내가 그거 받아 넘겼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드리죠. 안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그때는 또 정면으로 탁 받아갖고 내가 그랬죠. 교회 안에서는 신분의 차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가대. 아유, 못겠지. 그냥 그때 그냥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고 안 해주면 되는 거지 뭐. 근데 그때는 또 이게 또 예. 그런데 그런 의식 갖고 교회 오면 안 되지요. 예. 예. 또 내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대단해요. 내가 한번 합시다. 네가 뭐 어때서 고집되고 부패한 자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걸 진짜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자라고 성경은 온 인류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교회 안에서까지 그렇게 신분의 우월감을 드러내서는 절대 안 되지요.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일이냐면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인종차별에
벽이 무너졌어요. 이방인들은 개취급했는데요. 그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함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졌다는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우리 세계로 교회는 정말 인종차별에 이러한 벽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참 아르헨티나에서 살다가 보니까는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참 인종차별의 일들은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보면은 참 흑인들을 몰아내요. 어느 흑인이 백인들의 교회로 예배하러 갔다잖아요. 시간이 이제 자기 교회 갈 시간을 놓쳐서. 왜냐하면 흑인 교회, 백인 교회가 딱 갈라졌으니까. 그 이제 문 앞에 딱 들어가니까 안내, 너 오지만 너는 흑인이니까. 그래서 못 들어오게 내몰았대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래서 이 흑인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길에서 예배 갈 시간은 안 되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못 들어오게 막어요. 내가 흑인이라 하면서 계속 통곡을 하고 옵니다. 근데 어느 흑인이 한 분이 이렇게 다가오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예, 왜 우니? 예, 내가 흑인이라고 교회를 못 들어오게 막아서 지금 예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도 못 들어갔다. 나도 못 들어갔다. 예수님의 흑인의 모습으로 그 청년에게 나타나서 나도 못 들어갔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다수의 무리가 지배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렇게 인종차별을 하고 신분의 벽을 쌓은 교회에는 주님도 계실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합시다. 아멘. 자, 옆 사람 뭐라 합시다. 아우. 한번 해봐요. 아우. 저런 게 아우. 이러지 마세요.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뭔 줄 압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 줄 압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요,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는 그들을 놓고 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양의 비유를 알잖아요. 한 마리 양을 찾고 이른 양을 찾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신분의 벽이, 인종차별의 벽이 무너진 교회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심각합니다. 연예인들이 모이는 연예인 교회가 있어요. 연예인 대단하고 생각하지 마라. 이시조선 말만까지 해도요, 그들은 딴따라고 광대요. 따라서 광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들이 그게 요새 떠갖고 전부 연예인 하면 지들끼리 모여서 별거 아니요. 따라서 광대. 광대 아니 광대. 또 교수들끼리 모이는 교수대학이, 충청도 사람들만 모이는 멍청도 교회가 있고, 왜 내가 멍청도니까. 전라도 사람들만 모이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만 모이는,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벽이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 안 해요. 또 우리는 또 목사가 또 충청도니까 충청도가 많다는데 가만히 지금 이렇게 보니까 충청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단위 벽이 생기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 모습하고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또 13장을 한번 봅니다. 안디옥 교회의 좋은 점입니다. 네, 여기 2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좋은 점이 뭐냐면 주님을 섬겼다고 그래요.
사람을 섬기는 게 교회 아니잖아요. 예? 사람을 섬기는 게 교회 아니에요. 오늘 종놈들이 목사를 섬기는 교회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내가 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날 이렇게 신방 가고 뭐 할 때 대접 안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종놈이 주인이 돼서 종놈을 섬기는 교회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예수를 섬기는 교회예요. 여호수아와 그 가족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게 안디옥 교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만 섬기는 성도 됩시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만 섬기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놔야 되지 않아요. 내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다른 모습으로 내가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하고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세계로 교회도 안디옥 교회 교우들처럼 주만 섬기는 교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지라고 그래요.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라고 그래요.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대접하라고 그래요. 이 섬김의 도가 분명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교회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입니다.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랑했던 바로 옆 사람 봅시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게 섬김의 도가 정말 정확하고 명확하게 바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그러므로 우리 좋은 이러한 안디옥 교회를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장 또 한번 봅니다. 여기서 보면요,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어요. 오늘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고요. 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 66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성령과 교감이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오늘 예배당 건물이 있고 조직이 있고 인력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또 자금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된다면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아멘. 그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교회라면 그것이 옳은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는 너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치를 따져서 우리의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좋은 교회, 이렇게 되어지면 낮은 교회, 저급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며 금식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뭔 줄 압니까? 기도하지 않아. 오늘날 뭐가 문제인 줄 압니까? 성령의 음성이 기가 닫혔고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교감이 끊어졌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조직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인력이 있고 금력이 있어 완벽하게 인간의 모든 것들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음성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 아니잖아요. 반대로 비록 소수지만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지시함에 순종하는 교회라면 그 띵똥땡 백점교회 아니겠어요? 이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모범적인 교회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11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소식을 들었어요. 저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변화됐다고, 예수를 증거한다고. 전에는 회방자의 스데반 집사를 죽였을 때 악독한 일을 한 것들을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가 손 한번 들읍시다. 노. 한번 합시다. 노.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가 보고 듣고 압니다. 노라고 거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그들을 바울을 수용합니다. 그의 가르침을 존중하며 따라갑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좋은 점이에요. 자, 더 좋은 결과가 뭔 줄 압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따라잡다. 비로소. 그 말은 뭐냐면 처음으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 대형교회 하루에 3,000명, 5,000명인 예루살렘에 대형교회가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인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어요. 이 명칭이 있기 전에 이방 사람들은 나사렛파라고 그랬고 갈릴리파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라고, 형제라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는 뭐가 붙었느냐면 이건 그 교인들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붙여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인이라.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스찬이지요. 크리스찬이라는 최초의 아름다운 변명으로 뒀어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 저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그들이 1년간 배웠는데 그들의 삶이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얼마나 빛의 열매로서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있었으면 그리스도인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고 그들을 이렇게 지칭했다는 놀라운 사실 아닙니다. 오늘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손가락질과 정죄받지 않아요. 이러한 교회와 현실 우리의 모습과 여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모습하고는 너무 천양지차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참 십자가를 진 이유도 잘합니다.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이런 얘기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습을 한번 성찰해 보면서 정말 예수닮기 원하고 나는 과연 세상 사람들이 이웃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저는 예수쟁이라 저는 예수의 것이라는 이런 네임을 받는가 아니면 비토와 정죄의 대상인가를 우리 참 살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면 좋은 교인이면 우리 세계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기도하겠습니다.